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이 한 주간의 고난의 그 여정,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첫날 여정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교회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고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이 오면 저는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흐느끼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아내분이 부인이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당신 뭐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뭐 누가 죽었나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보,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려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참 유명한 예화이죠. 근데 고난주간이 오면 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문하게 돼요. 만수야, 너는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리면 눈에서 눈물이 나니? 그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 감격이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 그때 예수님의 사랑 경험했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 나도 경험했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또 반대로 미래형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십자가가 빛을 발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야. 미래형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을 해요. 현재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미래에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현재 하나님의 사랑, 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수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런 거지 뭐. 그땐 그랬지만 뭐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메마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왜요?
우린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떠올려요. 십자가가 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예표, 나타내시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너는 천하보다 값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내면의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런 어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적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참 값진 거죠.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지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어요. 네, 이것은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이 풀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기적만 맛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본문은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작은 이때로부터인데 마지막은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무슨 일인지 좀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인 거죠. 사람들의 답변은 이거예요. 예수님,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놀라우신 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사람들의 이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본문에는 주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대부분 당시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저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민족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의미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잖아요.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라고 이 반석을 베드로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틀린 성경 해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반석에 교회를 세워서 나갈 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보니까 이 반석이 중요한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어요. 그 집에 부딪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 그 기초, 주추가 기둥인데 집의 기둥을 말하는데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져오면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그 어떤 대적도 이 고백을 하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복된 인생이다. 너 정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란 말은 부모나 지인을 말하죠. 부모나 지인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누가 안다고요? 마지막 구절만 보세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누가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입니까? 아들이 압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삼위일체시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죠. 그리고 또한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지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거듭나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장에 반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대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고난 당하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스승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따뜻한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따뜻하고 인간적인 배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단의 노림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인간적인 마음은 사단의 공격 어떤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 베드로에게 야, 너 참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면 왜 걸어가시는지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찾아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무조건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한 죄사함,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대속의 은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 많은 제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획기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의뢰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법정으로 선언하는 판결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우리는 속수무책 이 정죄에 무너졌어요. 사단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해요.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의 나무와 같았어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행위조차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 역시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 갇혀 있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누구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그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굴레, 그 속박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방의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늘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네,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사람의 생각.
베드로처럼 야, 예수님 지켜드려야지, 이런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한 마음, 여러분 이런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사야 55장 9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변하는 베드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 거예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 베드로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건 육신의 생각인데요,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은혜입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모든 생각이 노아 시대 때 모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의 자녀로서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도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된 본성에서, 그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생에서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었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더 이상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좀 오해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금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과제로 미디어 금식 숙제를 내드렸는데 금욕주의 숙제 아닙니다. 네,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차원에서의 숙제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뭐 이상한데 감금해 놓고, 자, 하나님께 성경에 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마. 막 우리의 욕구를 그냥 다 죄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막 생존에 필요한 것도 제공하지 않고 학대를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막 이용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자기 부인은 나의 개성, 나의 욕구, 나의 바램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무색무취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어떤 개성, 하나님 주신 이런 어떤 기질,
하나님 주신 어떤 욕구, 바램, 밥을 먹고 싶은 어떤 욕구, 식욕, 수면욕,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어떤 그런 소속감을 갖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라? 아니요. 예수님 그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욕구가 정욕과 탐심으로 흐를 수 있어요. 먹기를 탐하면 그 죄악된 어떤 삶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욕 자체, 이 명예욕, 수면욕, 이것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와 연결시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의 바램, 욕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려놓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욕구와 내 바램, 내 욕망은 죄된 욕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된 내 욕구와 바램은, 내 인격적 개성과 자존감들은 놀라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이 죄된 것으로 흘러버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빛나는 그런 욕망과 개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쓰신 그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책도 역시 결혼 생활 역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린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성경적 결혼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책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대적 결혼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 결혼관에 대한 이 심각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인용이 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가며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자유에서 결혼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데서 정체감을 구하는 대신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 만족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가치를 둔다. 결혼을 개인적인 만족을 도모하기 위한 양쪽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으로 인식한다. 하나님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끌어올려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폐단을 낳게 되었다.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이상적인 기준을 세우고 배우자를 찾는 이들이 사회를 가득 채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늘날 이 계몽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이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배우자를 찾고자 해요. 내 자아를 성취해줘야 되니까, 내 이 욕구를 풀어줘야 되고 내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배우자를, 그 완벽한 배우자를 찾게 되는 거죠. 결혼이 자아 실현이니 그런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배우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는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결혼을 말하다에서 이 성경적 결혼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와 현대적인 인식에 대처해야 된다. 스스로의 관심사를 포기하고 가족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가? 이게 전통적 어떤 결혼관이죠. 자기를 다 포기하고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결혼, 그게 결혼의 목적인가? 이 전통적 사고고, 아니면 정반대로 혼인을 자아 실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가? 현대적 어떤 결혼관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취와 희생 사이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희생을 통해 상호 성취하는 길을 따르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셨다. 목숨을 버려서 인류를 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과한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 순종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나면, 내가 나를 이렇게 다 포기하고 순종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는 그냥 죽고 끝나면 어떻게 하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를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게 어찌 쉬운 일인가요?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순종하다 살다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손해만 보고 죽으면 무슨 이게 좋은 일이야?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기 부인의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예상하신 듯이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아까 결혼을 말하다 해서 말한 자아 실현을 위한 결혼이잖아요. 난 잘 살고 싶어.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세에 내 욕구, 내 바램,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안전한 길,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이다, 확증이다.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 사람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끝간데 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될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형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또 막연한 미래형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하였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메마른 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무감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알려주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삶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된 그 하나님 욕망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꾸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바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구와 내 바람 끝단데 없는 그런 욕구 추구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하는 모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참 오래전 예전에 수련회 때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런 기억, 아주 오래전의 기억, 추억으로만 떠올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하나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담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고백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